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 곧 값없이 치르고 구원했다. 그것도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할지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화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소중히 여기듯이, 어떤 작품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팔지 않겠다, 이건 나의 분신과 같다 해서 소중히 여기는 작품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잔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는 어떤 소유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습니다. 너의 생명, 너의 존귀함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의 생명, 너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보기에 네가 참 존귀하구나,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은즉? 사랑했은즉,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강도의 것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 거짓의 왕 사탄 마귀의 것이 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아버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 저 이웃집 아버지 너무 인격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다.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준비해놔도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나는 동맥경화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고기들은 이런 건 나 잘 못 먹어, 나는 그저 채소밖에 못 먹어. 아무리 비싼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목사님의 하나님, 이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과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요? 결혼식이요. 그거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그거요?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순이익만 1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과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부자도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왜? 부자는 돈을 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나 천국 못 가니까 내가 그 대신 내 평생 재산 1,000억 원, 아니 1조 원을 드릴 테니까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 짐승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믿음을 주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셨으니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성도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의 인생을 살피고 관리하겠으며 내가 내 인생을 맡아주겠다. 그것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만 해도 그거 관리하려고 고장나면 AS 하러 가지요. 그래서 또 고치죠. 뭐가 잘못되면 또 물어보지요. 관리한단 말이죠. 조그만 물건 하나도 내가 관리하거늘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우리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함을 입은 특별한 소유, 주님의 특별한 소유다 라는 이 철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깨뜨릴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같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평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고개들을 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무릇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물속으로 지나가지 않을 거단다. 너는 물속으로 지나가지 않게 될 거야.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강을 건널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 내 곁에 다가오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홍수 가운데로 지나가야 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너기 어려운 큰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야? 예수님 믿어도 그런 거 다 겪으면 못하러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서 평안하려고 예수님 믿는데 그런 어려운 고난 역경 다 겪으면 왜 예수님 믿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가시고 안 갈 만큼 그런 무병장수하는 삶을 삽니까? 더 크면 병원 가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범람해도 결국 그 물 때문에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할 때 건너가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거기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업 형통 평안할 때는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건 이미 이 사회 역사 속에 다 드러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진국 그것도 중진국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예수님 열심히 안 믿어요. 그건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사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교회들마다 텅텅 비고 노인들 60, 70대신 노인들만 10명, 20명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요? 4만 달러가 넘어서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쉬는 날만 되면 요트 띄워라. 오늘 요트 타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야, 그 경비행기 띄워라. 오늘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냐고요. 교회 가서 아이고 주야, 아이고 이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차라리 내가 고난을 주어서라도 너희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정말 아무것도 의사도 손을 못 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여, 아버지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안 불렀던 아버지를 부르는 거요. 안 불렀던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물속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가야 할 이 엄청난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살게 하는데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 시험에 떨어질 이유도 없어, 뭐 그냥 알아서 야 직장 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순서가 너야, 너 와, 직장 시험 볼 것도 없어, 가서 이름만 쓰면 직장 들어가. 아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깊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 인생이 놀 수가 없잖아요.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인생 뒤를 돌아보면 어려웠었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라면 하나 가지고 한 하루를 살았을 때도 있었겠죠. 그때가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가 내가 인간다운 멋이 있었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이미 증거됐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타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오게 하신 사건에서 이미 그것은 성경이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100만인 1000만인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119 대원이다. 너희야말로 이 세상에 침몰하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그 죽음의 사자에게서 건져내는 119 대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지은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세계로 흩어져서 그 환난을 겪고 그럴 때 결국은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다 모으라.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다 모으라. 그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약속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처럼 세계 방방곡곡 구석의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라. 내가 지명하여 부르는 자들을 불러 모으라. 이끌어내라. 사로잡힌 데서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첫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오라, 오시오, 오시오, 이 배에 타야 삽니다. 그러나 다 귀를 닫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사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맨날 돈밖에 몰랐던 나의 인생이 이제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여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 기도 중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많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내가 눈을 떴습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자에게 가야 하고, 내가 귀가 열렸습니까? 귀가 닫힌 자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 100주년이 지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마치 정치를 잘했으면 대통령들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전부 감옥에 가고 그렇게 수사를 받아요? 정치를 잘해서 어느 재벌이 장사를 잘해서, 그래서 재벌이 장사를 잘해서 중소기업들은 다 죽나요? 정말로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했던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거반 올라서고 있습니다. 귀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음 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이다. 만약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살이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또는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괴롭힘이나 체포, 고문, 사망의 공포 없이 자유로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의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것이다. 만약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지붕이 있는 잠을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것이다. 그 세계 인구의 25%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있죠? 그러면 세계 인구의 25%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층에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요구르트 하나만 있어도 부유한 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자체만 있어도 부유한 거고, 만약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며 거스름돈을 나눠줄 수 있다면, 거스름돈이 지갑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부로 세계 8% 안에 드는 것이다. 8%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불평하실래요? 호주머니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므로 2배의 축복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당신은 전 세계의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20억 인구보다 더 축복받은 것이다. 전 세계 20억이란 사람이 글을 모른대요. 70억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 아방궁을 지을 때 거기에는 부정과 부패와 추악함이 가득한 어둠의 궁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방궁. 이단의 교주들도 아방궁을 짓잖아요. 통일교도 얼마나 아방궁을 지어놨습니까? 거기 헬기가 다니고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저기 산 중턱에 궁전이 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아방궁을 지어놓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살다가 나오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다 토해야 되는데 토하지 못하니까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전시 일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몇 억만 갖다 주지 다 해결될 텐데, 참 몇 억이 아니라 몇백 몇천억을 숨겨놨으니.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중심이에요. 인생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 9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되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아무리 세계의 열방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한들 거기서 구원이 나오겠느냐, 거기서 구원의 진리가 나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됐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이 말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만들어졌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구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을 여기서 끄집어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나의 전, 여호와 전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다 같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죠. 무슨 다른 신이 거기 있어요? 신이 뭐 10개, 20개, 그러면 뭐 나는 대한민국 창조했고 나는 미국을 창조했고 그랬나요? 이 세상 우주 질서 전체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누차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44장 6절 보세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45장 22절 하나 더 봅시다. 45장 22절 다 같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습니까?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도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행들을 많이 다시는데,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신들이 많잖아. 신들이 많은데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고 절을 하고 바치고 절을 하고, 그런 걸 또 그냥 줄을 다 서가지고 이런 문 하나로 지나가면 더 행복해진다고 축복받는다, 그 문 하나로 지나가려고 다 줄을 서고,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야, 저렇게 저 사람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다. 무슨 신이든 그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모습 아름다운 거 아닌가 하면서 범신 사상을 갖습니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걸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신을 만든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우상에 대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 먼저 믿은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가이드가 왜 책임이 있어요? 먼저 다 답습을 하고 먼저 다 거기 필요한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이드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걸음 더 앞에 나갔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나오고 싶어도 죄책감에 의해 나오질 못합니다. 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맹목적과 허무와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맹목적. 형제의식 속에서 살지 못하고 평화를 잃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그 거짓된 거기에 인생을 맡기며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잃고 시름과 한숨에 빠져서 육정의 시녀로 추락하여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알만한 거 다 알고, 그런데 대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일 쉽게 알바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몸을 파는 것이다. 몸을 팔아서 학비도 만들고, 몸을 팔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승용차도 사고,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몸을 팔고, 대학생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의심해 보세요. 알바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얘가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다 하면 의심해 보세요. 분명히 몸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는 자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영어의 P자로 시작되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담아두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P로 시작한 5가지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첫째 P, pardon,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에 얽매였던 삶이 죄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됐습니다. 죄야, 너는 나를 이제 잡을 수 없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죄악의 권세 물러가 하면서 죄로부터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심리적 상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 저주의 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 pardon. 두 번째는 목적, purpose. 새로운 목적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로 소원을 주 안에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새로운 소원, 거듭난 소원. 그래서 거듭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세 번째 P는 평화, peace입니다. 서로 형제의식 없이 깨져가는 이 세상 사회, 가정, 온 세상에서 피스는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피스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가 없으면 자살하게 됩니다. 피스,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리고 네 번째는 파워, 능력입니다. 능력.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유혹입니다. 더구나 사탄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서 마귀의 술책, 마귀는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선언하고 거짓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하와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응, 알았지? 먹어봐. 진짜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갑부가 돼.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출세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가려면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P는 praise, 찬양입니다. 찬양. 이 세상 보세요. 시름과 한숨소리, 한숨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죽겠다. 거기에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기껏 노래를 만들어야 무슨 스타일 그거밖에 못 만들잖아요. 이왕 만들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왜 나를 버리고 갔어? 내가 비 내리는 여기에 우산도 버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가사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 봤어요? 오직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나의 삶이 노래가 되는 삶. 주여, 나의 인생의 이력서가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이 찬양을 찾고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시간에 볼 때 물론 목이 아파서 못 부르시는 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목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불러야죠.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면서 크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불러. 뭐가 불만이 많으셔요? 안 불러. 그건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다. 자, 다섯 가지: 용서, 목적, 평화, 능력, 찬양, 받은 purpose, peace, power, praise.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앞에 이 찬양의 시냇물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